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 남유다의 13대 왕 우리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행하며 다윗의 길로 갔던, 어제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 히스기야의 성품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제 31장 역대하 31장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역사가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저께 유교절이라고 계속했더라고요. 6월절, 6월절 특별히 무교절을 2주간이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켜 행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11조와 그런 헌금이 막 들어올 때 그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다, 나눠주다, 나눠주다. 계속 나눠주는 이 에덴의 창조의 역사,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이 나눔의 역사, 더미가 쌓이고 나눔의 역사를 계속 풍성하게 하더라. 하나님 축복하시어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어느 것보다도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 이런 게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 나타난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더니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더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얼굴, 주님의 성품이만 뿜뿜뿜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의 모든 삶에 형통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3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충성된 일, 성경에서 충성이란 말은 신실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말과 항상 같이 쓰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충성과 신실이 따라오고, 충성하면 신실과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도 그렇고 신약의 헬라어도 그래요. 헬라어의 피스토스가 충성, 믿음, 신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피스토스. 에메트라고 하는 이 충성 혹은 신실 혹은 진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선과 정의와 신실함이 나와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좋았다 이러면 되는데, 뭐가 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시련이라고 해요. 믿음의 시련.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누구냐? 지금 이게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 이때 다 망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쳐서 몰았던 그 아수르 왕이 지금 어디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조그마한 나라가 강대국 아래에 놓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시련이 온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시련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어쩌다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오냐? 내 팔자가 다 그렇지. 어쩐지 뭐가 잘 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결론부터 봅니다. 충성했는데 왜 시련이 오냐?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 고난이 오냐? 이건 참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가? 고통이 오는가? 이렇게 위험한 일이 오는가? 어떤 과정을 지난 후에 결론이 이거예요. 그를 존귀케 하시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고난당한 자들의 많은 반응이 뭐냐면 막 분노해요. 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선포됐잖아요. 이 말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말이 막 쏟아지냐면 오늘도 보면 9절부터 19절까지 엄청 긴 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비방하는 말이 쏟아집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10절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주 다 깨고 있죠. 나와 내 제자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이 향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막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간파하고 있어요. 남유다를 간파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말했지. 야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 같아? 북이스라엘 봐, 다 망했지. 너희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16절 보세요.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고 편지까지 써요.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구원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하나님 너희 뭐 살려줄 것 같아? 하나님 있으면 나와라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이런 말들이 듣잖아요. 현실에서 이런 말들이 들으면 즉 예를 들어 지금 막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막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병이 들었어. 근데 막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야, 야, 너 아직도 하나님을 뭐 한 기도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제가 어저께 어떤 분에게 이 일을 직접 들었어요. 사람들이 요즘 시대가 그렇대요. 우린 교회만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 세상 한복판에서는 사람들이 야, 너 아직도 요즘 교회 다녀? 야,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지금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시기에 아직도 무슨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현실에서 고난 당하는데 지금 막 돈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여호와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그럼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웃어요. 여러분 진리 전쟁은 가만히 보면요 말전쟁이 말전쟁. 어떤 말이 들리고 실제로 들리고 이 정치도 보세요. 다 말전쟁이 말. 어떤 말이 우리를 막 뒤흔드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우리를 막 뒤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네가 그 모양이냐고 막 이래요. 이거를 무슨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저 몰라서 그런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면 막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9절부터 19절까지 사내립의 비방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이스라엘의 현실을 아주 꿰뚫어서 그 아픈 부분을 콕콕 찔러요. 이런 말 들으면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충성되게 살았는데 이런 말 들으면요 마음이 그냥 땅바닥으로 꼬꾸라집니다. 근데 이런 말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말들이에요. 우리는 누가 그랬어요, 뭐 남편이 그랬어요, 아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세상이 그래요라고 하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영향받지 않은데 문제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넌 안 돼. 너까지 게 뭘 해?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너는 실패만 했잖아. 네가 성공한 게 뭐야? 이거 다 팩트거든요. 그러면요, 이런 말이 내한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말보다 내 안에서 오는 말들이 더 엄청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 전쟁의 끝판이 어디서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잖아요. 전쟁에서 50%는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내 안에 있는 말. 근데 내 안에 있는 말을 본다 해도 이것과 싸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자, 충성되게 살았는데 어떻게 삶을 열심히 행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샀는데 이런 게 내 안에 왜 있지? 여러분, 역대하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히스기야가 충성되게 살았는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 엄청 두려워서 백성들과 준비했다. 뭘 준비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물이 흘러가서 예루살렘 밖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이거를 아수르 왕, 아수르 군대들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막고 그 유명한 기온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실로암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굴을 파잖아요. 그 유명한 그 히스기야의 터널 저는 가봤어요. 아주 이렇게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터널을 엄청 몇백 미터 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실로암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 유명한 실로암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3절에 보면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했다.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이게 뭐냐면 실로암까지 가는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가는 그 터널을 판 거예요. 왜? 아수르 군대가 그물을 못 먹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살고 저들이 공격해 왔지만 저들이 견디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 거거든요. 6절에 7절에 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 왜 하겠어요? 두려우니까 놀랐으니까. 8절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라.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러분 현실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현실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 돈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한 2, 3억 빚져보세요. 하나님이 커요? 2, 3억이 커요? 하나님 무슨 2, 3억이 얼마나 큰 돈이 막 그냥 그게 날 짓누르죠 막. 이게 그렇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랬나 보다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오죽하면 터널을 팠겠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런데 역대 하에는요. 히스기야가 잘한 일만 기록해놨어요. 네,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야 너희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너무 힘들지 손 다 놓고 이제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야 우리가 힘들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극복했어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여기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만 써놨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열왕기도 기록해놨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에서 보면 열왕기 17장 18장 이쯤이 나올 거야 아마. 거기를 읽어보면은 히스기야가 엄청 연약해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성전에 금을 막 뜯어다가 갖다 줘. 히스기야는요 충성됐지만 동시에 엄청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목동일 때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 자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왕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으로 탁 세웠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 있었던 연약함이 다 튀어나와요. 그러면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전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겉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그의 속 깊이까지 다루세요.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연약함이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다윗 안에 불순종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 원죄성.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내가 모태로부터 죄 중에 출생했다라고 시편 51편에 기록해요. 다윗이 인생을 이만큼 살고 보니까 나의 진짜 문제는 이 겉에 있는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교만과 불순종의 문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이걸 다 토하게 하시고 이걸 회개케 하시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죄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시편 51편을 보면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상한 자를 멸시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다. 그 상한 심령이 뭡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원죄성. 인간이 여기 앞에 다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요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그 탁월한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의 죄성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제서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충성되게 형통하게 막 잘 나갔어요. 막 성전 개혁하고 막 유월절 무교절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해서 막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열왕기 읽어보면 히스기야 연약함이 다 튀어 올라가요. 역대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내시는가.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다 같이 야고보서 말씀 한번 펼쳐보세요.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충성된 일, 믿음의 삶,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는 시련은 이걸 시련이라고 해요. 트라이얼, 테스트. 하나님의 시련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오는가? 여러분 이런 시련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그게 뭐냐? 여기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의 연약함이 왕이 된 다음에 다 튀어 올라오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다윗은 넘어지고 자빠졌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 온전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역대기는 그걸 안 기록해놨지만 역대기를 읽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히스기야의 연약함을. 이제 우리도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는 연약했어요. 그는 참 충성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떻게 했다? 연약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연약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원하세요. 믿음으로 살지만 온전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고 완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텔레이오스. 이 온전하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텔레이오스에서 상담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누구 옆에 서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옵니까? 시련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말은 강력합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이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20절 보겠습니다. 20절. 19절이 막 비방했다 그랬잖아요. 비방하듯 하였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이 좀 앞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은 막 물구넘 맞고 막 여기 보면은 뭐 외성 쌓고 막 5절에 보면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막 준비를 해요.
사실은 열왕기를 좀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막 뭘 노력해서 막 하는구나. 근데 역대기는 이것조차도 긍휼히 여기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막 그거부터 해결하려고 막 하잖아요. 선 문제 해결 후기도도 있어.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선기도 그 믿음으로 문제 해결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 뒤집어져 있어요. 급하면 똥줄 타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그러지 기도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물구나무 막고 방패 무기 막 모아드리고 성 쌓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백성들 말로 격려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데 사네립의 왕의 말을 들으니까 준비한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뭐 준비한다고 준비한 게 사네립 왕의 말을 들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게 뭐 인생이 연약해.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완전 주눅 드는 거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기도합니까?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사야 10장도 읽어보시고 이사야 32장, 33장 이런 데 읽어보세요. 30, 36장인가? 네.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사야가 한 말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결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드셔서 북이스라엘 치셨던 것처럼 이 사람 이런 채찍을 드셔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우리를 멸하러 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1절 봅시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왕자의 난으로 사내림 날아가요. 한순간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되. 자, 아수르의 손 사네립의 손이 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은 뭐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한번 저를 보세요, 다. 네. 아멘. 우리 경화자매 축복합니다. 다 저를 보세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이 어떻게 보호하신다. 누구에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믿음의 시련을 만난 자들. 그러나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온전해집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종이가 한 장 있다 생각해. 종이 그냥 찢으면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 종이를 이 벽에다 갖다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못 찢어요. 흠집은 낼 수 있지만 못 찢어요. 왜? 종이가 강한 게 아니라 저 벽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붙으면 하나님 그분께 붙으면 아무도 못 찢어요. 주님의 손 붙들면 아무도 그를 어찌하지 못해요. 육신은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했다 그랬잖아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왜? 살았으니까. 여러분 보물이 여러분 돈을 다 어디다 갖다 바쳐 우리가 병원에다가 다 갖다 바쳐. 병원에다 다 갖다 바쳐. 왜? 나를 고쳐주고 살려주니까. 아니
내가 막 으리으리한 집에 살아. 돈이 엄청 많아. 근데 불치병, 난치병에 걸렸어.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치는 사람한테 가서 이걸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사업 크게 일으켜가지고 다 나중에 그 돈 다 어디다가 들었어요? 병원에 갖다 다 바치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로 우리가 살았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후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서 존귀하게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충성에서 존귀함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존귀한 자가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존귀하게 안 여기잖아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척하지. 실제는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구원을 전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구원이 뭔지 모르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는 다니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넘어 존귀함으로, 친밀함을 넘어 영향력으로, 성공을 넘어 성화로, 정결을 넘어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충성을 넘어 존귀함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 없이 구비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세상의 사내립과 같은 위협과 도전과 하나님 그 말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아서 구원하시는 간증과 찬양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에게 행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우리 매일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그리스도 교회의 연약한 자들과 또 병든 자들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영혼들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실로암 안과병원에 김선태 목사님 모셔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우리가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귀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맹인이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눈을 뜨고 실로암의 역사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교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님